오늘 읽은 사도행전 28장 16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사도 바울은 예수 죽이는 사람에서,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사람에서 예수 증인으로 회심을 하고 다메섹과 예루살렘과 안디옥과 아시아와 유럽, 마게도냐를 거쳐서 온 유대에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세 차례나 로마 여행을 유럽 여행을 하면서 여행을 하고 난 뒤에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유대인들에게 체포당해서 죄인으로 수감 생활을 하다가 이제 드디어 로마로 이제 왔습니다. 로마에 상소해서 가이사에게 재판받으러 온 것입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항상 반대를 하는데 그 반대를 무릅쓰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물론 당연히 이 동료들도 많이 생기고 믿는 사람도 많고 그렇지만 오늘 말씀은 하는 것마다 반대했다는 이야기를 온 사람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로마에 돌아오니까 그동안 로마로 오는 동안에 배에서 일어났던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백부장은 바울을 달리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별도로 특별 수감을 시켜줍니다. 한 사람만 바울을 지키게 하고 그냥 자유롭게 내버려 둡니다. 그래서 특별 대우를 받는 독립 수감 생활을 하게 됩니다. 물론 집도 자기가 세를 내서 얻게 되고 자기가 그 대신에 자유롭게 사람들을 불러 모을 수도 있고 그렇게 했죠. 물론 여행은 허락이 되지 않겠지만 이게 가택연금이라고 말하죠. 감옥 집에 갇혀 있고 지키는 사람 한 사람 있고 이렇게 지금 감옥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서는 철창 속에 갇히지는 않고 이렇게 집에 갇혀 있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17절에 보면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이제 3일 동안은 집을 전세를 얻고 계약을 하고 얼마를 있겠다고 하고 방세는 얼마고 그러면서 생활은 어디서 하고 그리고 주변 환경을 정리한 다음에 제일 먼저 했던 것이 유대 지도자들을 초청하는 일이었습니다. 불러서 제일 먼저 한 것이 내가 왜 로마에 왔는지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동포 여러분, 형제 여러분 이랬죠. 예, 동포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백성의 규례를 버린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규례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관습이나 우리 조상들의 관습, 자기가 유대인이라는 거죠. 당연히 이 바울은 유대인의 바리새파 교육을 받았고 가바리엘 문화에서 아주 특별한 공부를 했고 그리고 유대 지도자로서 활약을 했던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다른 사람들도 알고 있는데 내가 그 규례를 버린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지금 범법자로 고발이 되어서 죄인 명분으로 예루살렘에서 쫓겨와서 여기 왔습니다. 나는 예루살렘 유대인으로부터 고발되었습니다. 로마 경찰에 넘겨진 죄수가 되어서 왔는데 18절에 보면 그 로마 사람이 재판을 했는데 제목이 없기 때문에 석방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19절에는 유대인들이 석방되면 암살할 음모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로마 경찰에게 보호 가물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이사에게 상소를 요청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지금 이 유대인들의 입장은 뭐냐면 처음 보는 사람이지만 이 사도 바울이 처음 보는 사람인 것은 사실이지만 사실은 그리스도의 교회에 대해서는 그 로마에서 벌써 다 퍼져서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이 로마에 딱 도착을 할 때 믿는 사람들이 나와서 많이 환영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성경 속에서 찾아보자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미 이 로마에서 왔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 로마에는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있었을 때에 한 사건이 이제 터지게 됩니다. 둘이 막 다툼이 일어나니까 그 글라디오 황제가 여기 앞에 18장에 나옵니다. 황제가 추방을 내립니다. 그래서 쫓겨왔을 때 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그 고린도에서 만나게 되는 사건이 생깁니다. 그때 이미 이 그리스도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막 쟁론이 일어났을 때 그리스도 교회에 대해서 압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있는 유대인들은 이미 이 사람이 이 말을 하면 전혀 무슨 뜻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19절 끝에 내가 민족을 고발하려고 온 것은 아니다. 내가 유대 민족이 나를 죄 없이 고발했다고 그 말을 하려고 가이사 앞에 서려고 한 것은 아니다. 그리고 나는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전하고 싶어서 여러분을 모셨습니다. 그 말이 뭘까요? 그 말이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그거를 이렇게 압축을 하면 익투스라고 해서 물고기 모양이 됩니다. 머리 글자만 하면. 그래서 옛날 이때부터 이제 익투스라고 얘기하면 이제 사람들이 전부 믿는 자가의 상징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의 소망으로 구속된 죄수입니다. 이렇게 분명하게 20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우리가 그 말씀을 열심히 보는 이유가 뭡니까? 구약 성경을 열심히 보고 읽는 이유가 뭡니까? 그 메시아가 오는 그것을 우리가 알고 깨닫고 준비하고 그날을 위해서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그렇게 하려고 잊지 않으려고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데 그 사람이 왔다는 겁니다. 그 왔는 것을 왔다고 얘기하니까 나를 죄인 취급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얘기해서 이제 그 얘기를 하려고 내가 여러분들을 모았습니다라고 얘기하니까 21절에 유대인들이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을 하느냐면 우리는 유대로부터 편지를 받은 것도 없다. 유대는 모교회고 예루살렘은 모교회이고 유대는 유대인들이 사는 동네인데 그 예루살렘 본교회로부터 내가 연락받은 게 없다는 겁니다. 유대 사람들이 로마 유대인 지도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누가 와서 당신 바울에게 대해서 무슨 이런 사람이 올 테니까 이렇게 해라 하고 전해준 사람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누가 소문으로도 내가 무슨 좋지 못한 소문을 들은 적이 없다 너에 대해서. 그런데 우리들은 너의 사상이 어떠한지를 듣고 싶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은 사상을 다 알고 있는 겁니다. 다 알고 있는 건데 그 모른 척하면서 그 말을 들어보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교회 나가는 사람들도 다 알고 교회에 대해서 그리스도에서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라 그러면 뭐 나는 안 믿는다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어느 정도 거리를 띄우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22절 끝에 보면 네가 파라고 얘기합니다. 이 파에 대하여 바울 파라고 불렀었죠. 근데 사실은 그리스도 교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교회에 대해서 어디를 가든지 반대를 받기 때문에 그 반대받는 이유에 대해서 알고 싶다는 겁니다. 사실은 반대받는 이유를 알고 있어요. 근데 한번 이제 들어보겠다는 거죠.
이제 어떻게 이제 목숨을 내놓고 말을 하는지 이 말씀을 들을 때는 아는데 듣고 돌아서면 모릅니다. 우리 습성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말을 듣습니다. 그럼 어떻게 들을 거냐? 날짜를 정합니다. 날짜를 정하고 또 그리고 그 집에서 바울이 묵고 있는 숙소에서 유숙하고 있는 집에서 많은 사람들이 오게 되는데 이 바울은 하루 종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이제 말씀을 전합니다. 저녁에는 어두우니까 뭐 이렇게 불편하니까 못 오지만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해서 이제 말을 하게 됩니다. 그 내용은 뭐 당연히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고 어떻게 우리는 천국을 소유해야 되고 그런 건가. 그리고 그 율법, 우리가 지켜야 될 율법, 그 율법 때문에 지킬 수 없는 것 때문에 예수님이 왔다는 사실, 이런 거에 대해서 하고, 그리고 그것이 선지자의 그 이미 기록되어 있고 예수님이 오기로 되어 있다는 사실을 성경을 꺼내서 읽으면서 그걸 가르치고, 그리고 이제 기독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천국의 준비를 어떻게 할 것이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며 또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경외를 표해야 되는가, 이 기독교 강론, 기독교 강요를 강론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24절의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둘로 갈라집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면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을 보고 이렇게 묵상을 하는 거죠. 25절 같이 읽어봅니다.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이렇게 흩어진 게 옳다는, 여태까지 성경을 봤는데 다 옳은데 지금 이렇게 내 말을 듣고도 둘로 갈라지는 것도 옳다는 거죠. 그리고 둘로 갈라졌다는 것보다가 안 믿고 가는 사람이 그게 옳다는 거죠. 뭐가 옳다는 거예요? 선지자의 말이 그대로 되어 있다는 거죠. 그 말이 옳다고 하면서 그 한 구절의 말을 인용을 합니다. 이사야 글이죠. 이사야 글에 26절 읽어봅니다. 일러서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도다. 이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많이 가면 따라가고 안 가면 안 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그렇듯이 부흥의 시기에는 막 교회가 이곳저곳 막 불어납니다. 그런데 또 침체기가 되면 교회가 싹 사라져 버리고 맙니다. 그것이 이상한 거 아니냐?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을 줍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대들 때가 있지만 사실은 그게 당연하다는 겁니다. 그게 왜 그렇게 그럼 당연하게 왜 그렇게 만들어 놨느냐? 하나님 왜 우리는 그럼 속는 겁니까? 우리가 속아야 됩니까? 그 얘기하고 있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27절에 26절을 우선 읽어보고 27절을 읽어봅니다. 26절 읽어봅니다.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교회 와서 설교를 듣고 있어도 사실은 옆에 사람한테 너무 신경을 더 많이 쓰고요. 또 자기가 맡은 그 봉사 해야 될 그거에 대해서 신경을 더 많이 씁니다. 이 기로는 듣고도 설교는 비판적으로 하게 되고 오히려 더 반대 방향으로 가게 되는,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이렇게 이 말이 맞다 이렇게 하면서 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27절 한번 읽어볼게요. 이 백성이 마음이 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지금 우리 27절을 읽었지만 이 27절 말씀은 이겁니다. 내가 왜 그렇게 만들어줬는지, 내가 왜 사람들이 귀를 둔하게 만들고 눈을 어둡게 만들어줬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죠. 내가 이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습니다. 그럼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죠. 근데 그걸 안 돌아오고 돌아가면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고장이 났군요, 하나님. 내가 고장이 났습니다. 그게 사실입니다. 라고 말할 때 드디어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고쳐주는 겁니다. 그게 돌아온다는 건 믿음을 갖는다는 겁니다. 그것을 믿으면 내 마음을 고쳐주고 내 생각을 고쳐주고 내 눈을 고쳐주고 내 길을 고쳐준다는 겁니다. 그걸 고쳐주려고 내 길을 어둡게 하고 눈을 어둡게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나이가 많아가지고 돈 쓸 일 없는데도 많은 재산을 움켜쥐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어봤어요. 왜 돈을 그렇게 움켜쥐고 있습니까? 어차피 다 못 쓰고 갈 텐데. 내가 이거를 쥐고 있어야 자식들이 온다는 거예요. 자식들이 와서 그러면 내가 이야기를 해줄 수 있고 얼굴을 볼 수 있지 않느냐. 하나님 대접을 받으려면 우리를 잘해주면 안 됩니다. 하나님 대접 받으려면 고난 속에 집어넣어줘야 하나님을 찾지. 잘해주면 어떻게 해요? 다 알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잘해주면 어떻게 해요? 지가 잘났는 줄 알고 자기가 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신이라 하고 자기 위에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고난을 당해보세요. 하나님 없이는 못 삽니다. 근데 이 로마에 사는 유대인들 머리 좋죠? 잘 삽니다. 지금 미국에 있는 유대인하고 똑같습니다. 경제권을 다 가지고 있죠. 과학적인 기술, 이론적인 기술 다 유대인들이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유대인의 우울감, 그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 폼으로 믿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적으로 믿는 거예요. 이렇게 하라 했기 때문에 우리 이렇게 한다. 다른 이유 없다. 막 이렇게 한다. 그것만 가지고 하는데 예수님은 그거 말고 네 마음을 고쳐라. 네 보는 시각을 바꾸라. 들으라. 남의 말을 들으라. 네 안 들으면 망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유대인들은 결국은 망하죠. 망하지만 몇 번 망하고 또 몇 번 세우고 몇 번 망하고 몇 번 세우면서도 끝까지 하는 말씀을 그렇게 들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일로 인해서 어떤 일이 생기는지 28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28절 읽어볼게요. 그런즉 하나님이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낸 줄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너희들은 안 듣지만 이방인에게로 이제 가게 되면 이방인들은 듣는다. 이 말이 왜 그렇느냐 하면요, 하나님에 대한 고착화되어 있는 생각입니다. 예수님은 아직 안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새로운 사람에게 예수님이 너를 위해서 오셨다 이러면 나를 위해서 뭐요? 그럼 성경에 이런 게 있었는데 예수님 오신 거야. 성경을 보고 예수님을 알고 감격하고,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축복의 촛대가 옮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아서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한 시온에 돌을 두노니 믿는 사람은 핍절하지 않고 그것을 믿지 않는 사람은 걸림돌이 된다. 거치는 돌이 된다. 유대인들에게는 그게 거치는 돌이, 이게 골치 아픈 게요. 이게 유대인들이 로마에서 잘 살고 있는데 기독교인이 들어와가지고 싸우게 되고 골치 아프고 이거 없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고발하고 계속 그러는 거예요. 거치는 돌이 돼. 골치 아픈 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믿는 사람에게는 그 돌이 위로가 되고 구원이 되고 의지하게 되고 흔들리지 않게 되고 그런 거예요. 핍절하게 되지 않는, 만사가 형통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으면 만사형통. 근데 그것만 외워가지고는 사이비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믿으면,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 무조건 감사해라. 아버지가 죽어도 감사, 엄마가 죽어도 감사 되지요. 되지만 믿음으로 감사해야지 무조건 율법적으로 감사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율법을 타파하는 그 폼이 예수님이 오신 폼입니다. 그 폼으로 오늘 오신 겁니다. 그것을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29절에는 없음 해놨는데 세번역에 보면 그가 이 말을 마쳤을 때에 유대 사람들은 서로 많은 토론을 하면서 돌아갔다. 이렇게 이제 빠진 구절이 있습니다. 뭐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는 말씀이지만 어쨌든 서로 믿는 사람은 믿는 사람끼리 그렇게 얘기해. 안 믿는 사람은 그 봐라 그거 말도 안 되는 거야 뭐 이러니까 우리 이거 쫓아내야 돼 뭐 이렇게 하면서 여러 가지 말로 이야기하면서 이제 집회를 마친 거죠. 바울이 이제 정기적인 집회 날짜 정했는 날짜가 이제 다 마치고 이제 끝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30절에 보면 온 이태를 2년 동안을 그 셋집에 살면서 사람들이 오면 다 영접하고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교회를 운영했다 그럽니다. 우리 교회 그러면은 전도사도 있고 집사도 있고 장로도 있고 뭐 찬송가도 있고 헌금도 있고 뭐 이런 거를 교회라고 얘기하지만 이것은 그냥 땅도 없고 집도 교회 집도 아니고 그냥 있는 데서 말씀만 가지고 하는 게 교회. 우리는 말씀 이외에 다른 거는 그냥 사람들을 좀 모으기 위해서 하는 방법이고 조금 더 은혜 받기 위한 거지 이 말씀 잡지 않고 다른 시간이 길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온 이태를 머물면서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시더라. 거침없이 목숨을 아끼지 않는 사람은 거침이 없습니다. 31절 같이 다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 사도 바울의 행전, 사도행전은 이제 이것으로 마칩니다. 사도 바울 닮은 어디서든지 감옥에서든지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에 거침이 없는 사도 바울과 같은 기독교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